사랑의 하나님, 성광교회 믿음의 공동체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가 함께 믿음의 레이스를 달려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깊이 묵상하는 고난주간 가운데 믿음의 레이스를 방해하는 것들을 모두 벗어버리고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참아내며 끈기 있게 결승점을 향하여 달려가게 하소서. 절제를 실행하며 훈련을 반복하여 믿음의 지구력을 기르게 하시고 세상의 방식으로 점수를 얻는 레이스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점수를 얻는 믿음의 레이스가 되게 하소서. 약한 선수, 연약한 영혼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들의 짐을 대신 지는 실천을 통해 성숙한 믿음을 체험하며 강한 선수로 자라나게 하소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따라 걷는 고난주간 새벽의 시간을 통해 예수님의 사랑을 마음에 새기며 예수님의 마음을 깊이 알아가고 예수님의 뜻을 우리의 삶에 채우게 하소서. 우리의 결승점 되시는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 성강교회에 속한 지체들 모두가 믿음의 레이스를 완주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5절 말씀입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오늘 이 말씀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어제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는 두 가지 방식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아인슈타인의 이야기를 제가 인용했는데요. 세상을 살아가는 두 가지 방식이 있다. 기적이란 없다고 믿고 사는 방식과 모든 것이 기적이라고 믿으며 사는 방식이다. 나는 후자를 선택하기로 했다라는 제목입니다. 믿는 삶과 믿지 않는 삶은 사실은 완전히 구분되는 삶입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는데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것과 내가 뭐가 다른가, 이 경계선이 모호하다면, 이걸 잘 모르겠다면 여러분은 아직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신앙을 갖지 않고 사는 삶과는 완전히 반대의 삶입니다. 정반대의 삶이기 때문에 모를 수가 없습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교회 다니지 않는, 또 신앙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은 내 친구들하고 삶이 뭐가 다른가? 이건 여러분이 잘못된 것입니다. 그 생각을 하는 내가 신앙생활을 오해하는 것입니다. 잘 모르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여러분이 신앙공동체에 속해 있는데 교회에 다니는데 그걸 잘 모르겠다면 그 교회가 어딘가 잘못된 것입니다. 아주 분명한 삶의 구별이 있습니다. 여기 아인슈타인이 얘기한 삶의 기적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신앙생활은 나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고 내 삶에서 일어난 기적이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은 똑같은 상황, 남들이 볼 때는 별로 구분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찾아내는 것이고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는 것이고 하나님의 손길이 자신을 인도하는 것을 믿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믿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삶을 매 순간 매일매일 체험하지 않으면 그 삶들이 1년, 10년, 20년 쌓여지지 않으면 구분이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삶과 기대하지 않는 삶은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지 않는 사람의 삶 가운데는 기적은 없습니다. 그냥 우연이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는 사람에게는 모든 일들이 기적이 되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고 삶의 기적을 기대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예레미야서 17장 7절 제가 암송하도록 어제 요청해 드렸습니다. 7절 한번 암송해 볼까요?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두 가지 얘기하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즉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기대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뢰하는 사람, 하나님을 의뢰하면서 기대하라는 것입니다. 의지하다라는 단어의 뜻을 우리가 더 쉽게 하기 위해서 붙어 있다라는 의미를 기억하시도록 제가 요청했습니다.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포도나무가 가지에 붙어 있어야, 가지가 붙어 있어야 가지에 있는 열매가 맺히는 것이고, 붙어 있지 않으면, 나를 떠나면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께 의뢰하는 것은 곧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기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기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깊이 신뢰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뢰하기 때문에 맡기는 것입니다. 우리가처럼 선진국은 신뢰하기 때문에, 정부의 시스템과 사회 시스템을 신뢰할 수 있기 때문에 금융기관에 맡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도 정부가 불안하고 계속해서 정부가 바뀌고 이럴 때는 사람들이 자기 근고, 사근고를 가지고 이불 속이든 장롱 속이든 땅을 파고 김치독에 넣든지 은행에 넣지 않습니다. 사회가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내 것을 맡길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 점을 여러분들이 돌아보시도록 했습니다. 그럼 이런 기대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두 번째 단락을 좀 저희들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970년에 노벨 문학상은 그 당시에 구소련 공산주의 체제에서 냉전 체제를 가져온 소련 출신의 알렉산드르 솔제니친에게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그 영광스러운 노벨 문학상을 받으러 솔제니친은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소련 벗어나서 만약에 스웨덴에 와서 노벨상 시상식에 참석하면 돌아오지 않을 가능성이 100%였기 때문입니다. 솔제니친은 노벨상을 받지는 못했지만, 그러나 그는 구소련에 있으면서 수용소 군도라든지 또 1914년 8월이라든지 이런 책들을 계속해서 내게 되고, 결국 소련은 그를 법정에 세웁니다. 그 제목은 반역죄였습니다. 1974년 2월 12일에 반역죄로 법정에 서게 되고 그는 추방을 당합니다. 추방을 당해서 그는 그의 12월에 1970년에 받지 못했던 노벨 문학상을 1974년에 특별 수여해서 받게 됩니다. 노벨 문학상을 받게 된 그 근거는 마치 엔도 슈아쿠가 침묵이라는 소설로 일본뿐 아니라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에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에 대해서 고민하는 구교, 캐톨릭이나 개신교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구교와 신교를 망라해서 영향을 준 것처럼 1962년에 발표된 이반 데니소비치의 하루라는 책을 통해서 그는 전 세계적인 명성을 얻게 됩니다. 여러 번 번역이 되었고, 특히 러시아어의 책들이 도스토옙스키도 마찬가지고 솔제니친도 마찬가지고 일본어를 번역한 책들이 50년대에 나와서 중역이라고 합니다. 그거를 러시아어를 직접 한국말로 번역해야 되는데 러시아를 일본말로 번역한 걸 또 일본어를 한국말로 번역하면 두 번의 번역이 있기 때문에 오역, 잘못된 번역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러시아 유학을 다녀오고 러시아를 제대로 공부한 사람들이 우리가 노문가라고 부르는데요. 그분들이 1980년대, 90년대부터 다시 번역해서 도스토옙스키도 일본어 역을 일제시대에 그때부터 번역한 것과 직접 러시아어를 번역한 것은 느낌이 다릅니다. 일본어라든지 아니면 영어로 번역된 것을 중역한 책이 아니고 지금은 21세기에는 90년대 이후에는 전집이 러시아 원어에서 한국말로 번역한 것들이 있어서 그것들을 읽기를 제가 좀 권해드립니다. 이반 데니소비치의 하루는 강제 수용소에서의 삶을 우리에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반복되는 어려움, 반복되는 배고픔, 반복되는 그 안에서 인간끼리의 갈등, 이런 것들을 이제 다룬 것이기 때문에 소련이 겪었던 공산주의의 가장 어두운 면을 볼 수 있습니다. 1962년 발표됐는데 어떻게 그가 강제 수용소에서 사는 이반 데니소비치의 하루를 그렇게 잘 알 수 있을까요? 그 이유는 솔제니친 자신이 8년 동안이나 강제 수용소에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솔제니친이 태어난 해는 1918년 2월 11일이었습니다. 그는 수학과를 졸업했고 모스크바 대학교에서 문학은 통신 과정으로 그때 대학 다니기 어려울 때니까 이수를 합니다. 또 2차 세계대전에 참가해서 그는
포병대 대령까지 진급했는데 스탈린에 대해서 스탈린의 정책을 비판했다는 일종의 제목으로 체포가 돼서 강제 수용소로 보내집니다. 그게 1945년 전쟁이 끝날 그 해인데요. 솔제니츠는 8년 동안 강제 노동소에서 비참한 수임 생활을 견디어냈고 죽을 고비를 넘기게 됩니다. 1956년이 되어서야 겨우 복권되어서 조그만 곳에 러시아 중부의 라잔이라는 곳에 정차 허가를 받아서 수학 교사로 일하면서 다시 글을 씁니다. 1960년대가 돼서 탈스탈린 정책이 시행되면서 정부 통제가 조금 완화됐을 때 그때 이제 그가 출판한 책이 이반 데니스 소비치 하루고 이반 데니스 소비치 하루가 노비미르라는 잡지에 실림으로 인해서 그는 인기를 얻게 되고 이것이 결국 서구에서 노벨 문학상의 후보가 되고 수상하는 계기가 됩니다. 솔제니츠이 수용소에서 경험한 것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 번 여러분에게 회심에 관한 경험이기 때문에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강제노동 수용소에 끌려들어갈 때 그는 무신론자였습니다. 그러나 수용소를 나올 때 8년 후에 그는 신앙인이 돼서 세상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공산주의 허구 또 소련의 허구를 서구인들에게 아주 분명하게 알릴 수 있었던 건 그가 신앙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자유의 몸이 된 후에 솔제니츠는 자기가 어려움이 겪었던 포로 수용소에 대해서 이렇게 씁니다. 감옥이여 내가 너를 축복하노라. 내 인생 가운데 내가 있었음을 축복하노라. 감방에 썩어가는 밀집 위에 누워 깨달았느니 인생의 목적은 성공이 아니라 영혼의 성숙에 있음이라. 익어간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인생의 목적이 성공에 있다고 다 얘기합니다. 어떻게 성공하는지 성공하는 법을 텔레비전의 모든 프로그램도 강의도 책도 성공법, 자기개발법이 서점에 가면 너무 많아서 헷갈릴 정도입니다.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 되면 내 인생의 목적이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성공이 아니라는 것을 고백하는 데까지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에베소서를 저희들이 자주 보는데요. 그 이유는 에베소서가 그리스도인의 인생의 목적이 어디인지를 잘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에베소 2장, 4장, 특별히 저희가 세가족학교에서 다루는 2장과 4장에서는 인생이 무엇인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출발이 나는 성공하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났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선택함으로 나는 이 땅에서 살게 되었다고 고백하는 것. 이게 출발점입니다. 하나님 그냥 부르신 게 아니라 우리를 아들과 딸로 삼아주십니다. 그 양자론인데요. 양자되었다 표현합니다.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대가를 치르십니다. 구속의 은총입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죄 사함의 요청입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소유로 인정하시고 성령께서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하나님이 내 것이다. 우리가 스티그마를 낙인으로 번역한다면 도장을 찍으시고 내 몸에 흔적을 내시고 예수의 흔적이 있는 사람은 예수의 것입니다. 인치심과 보증해 주십니다. 예수님의 소유는 지금부터 우리의 죽음까지, 죽음으로부터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영원한 삶까지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보증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앤드류 슈아크의 소설에 등장하는 숨어 살던 그리스도인들, 기리스탄들이 어떻게 죽음을 그렇게 선택할 수 있었을까요? 그 당시 사람들 중에서 그 이유는 이미 고통스럽고 어렵게 사는 일종의 권력을 가진 사람들에 의해서, 왕족과 귀족에 의해서 수탈되던 못 살던 사람들이 이 땅에서 사는 것보다 내가 죽어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사는 게, 천국은 고통도 없고 슬픔도 없고 배고픔도 없고 저주도 없고 두드려 맞지도 않고 우리 아이를 뺏기지도 않고 노예로 살지도 않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을 쉽게 선택할 수 있었다고 보는 신학자들이 있습니다. 사람은 자기의 생각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 점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생의 목적이 어디 있는가 하는 점을 그리스도인은 잘 세워야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인데 세상이 요구하는 것처럼 그냥 내가 세운 인생에 대해서 하고 싶은 건, 이루는 건, 이게 내 인생의 목적을 이루는 거다. 여기에 머물러 있으면 신앙생활을 하지만 온전한 신앙생활도 못하고 또 세상에 속하지도 못하고 수많은 갈등과 의문 속에서 인생을 마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좋지 않은 인생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생은 생각보다 훨씬 짧고
인생은 생각보다 또 훨씬 의미가 있기 때문에 한쪽을 선택하고 갈림길에서 그 길에서 일종의 끝을 봐야 합니다. 그렇게 해도 아쉬운 게 인생입니다. 어제 아침에 저는 한 장로님의 장례 예배, 마지막 장례 예배를 목원대학교 채플에서 드렸는데요. 어릴 때부터 같이 큰 이학 목사님, 지금 목원대학교 총장하고 있는데 목원대학교 교수로 총장을 했는데 이학 목사님의 아버님입니다. 이분이 금년에 91살이십니다. 91 되셨는데 저희 아버님 목회하시던 강경에서 그 가까운 곳에 최운동교회 오래 계셨고 또 대전에 오셔서도 한 교회를 짓고 성장시키는데 목사님을 도와서 평생을 보냈고 그런 어른입니다. 그분의 장례를 친구에게 이미 병원에서 어려우실 때 2주 전에 장례 예배 설교를 부탁을 받고 돌아가시기 전인데 한번 쭉 이렇게 생각을 계속했습니다. 인생이 어떤 건가? 이 마무리하면 뭐가 남는가? 그분 한전에서 근무를 하셨는데요. 한전에서 아주 오래전에 근무했고 한전은 계속해서 성장했기 때문에 여러 번 승진하고 여러 번 좋은 보직에 책임자로 갈 수 있었는데 교회를 섬기다가 그 지역을 떠날 수 없어서 거절한 적이 여러 번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선택을 하는 거죠. 딴 사람이 보면 대전에 와서 더 높은 자리에서 일하는 게 좋은데 시골의 한 구석에 교회를 책임졌으니까 내가 이 교회 때문에 가지 못합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담대함이 그 얘기 있었다는 거죠. 오리슨 스웨트 마튼이라는 사람은 사람의 성장에 대해서 이런 비유를 남겼는데 제가 조금 수정해서 이렇게 써봤습니다. 어떤 사람은 평범하고 흔한 진흙으로 태어나서 귀하고 가치 있는 대리석으로 죽는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재밌는 비유로 인생을 볼 수 있는데 어떤 사람은 진흙으로 태어나서 진흙으로 죽는다. 어떤 사람은 대리석으로 태어났는데 죽을 때는 진흙으로 죽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진흙으로 태어나서 대리석이 되기를 꿈꾸기도 하지만 그냥 진흙으로 남는다. 근데 전 일생을 통해서 성장하고 성숙하는 사람은 진흙으로 태어나서 대리석으로 죽게 된다. 이것은 바울이 얘기한 우리가 흙으로 만든 창세기의 창조의 원리처럼 흙그릇, 질그릇이 흙으로 만든 그릇이잖아요. 질그릇에 불과하지만 그 질그릇 안에 무엇을 담냐에 따라서 이 질그릇의 가치는 금그릇이나 은그릇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삶이 될 수 있다. 이 얘기를 저희가 기억하게 됩니다. 그분이 직장생활하는 그 한전에서 좀 더 높은 자리 간 것보다 젊을 때부터 목사님이 없는 시절 50년대 예수 믿으셨으니까 신학생도 부족하고 목사님도 부족해서 교회를 개척했는데 목사님을 파송할 수 없으니까 전도사도 보낼 수 없으니까 그분이 권사였는데 젊은 권사였는데 임시 담임을 맡았다며 그때 그런 제도가 있었다고 그럽니다. 누군가는 맡아야 되니까 교회를 그래도 열심히 있는 권사가 담임 목사처럼 그 교회를 맡았다는 거죠. 그리고 그 교회에 젊은 전도사가 부임하는데 저희 아버님이 신학교에 있는 한 전도사를 부임시켰습니다. 그 전도사가 얼마나 열심히 목회했든지 그 교회에서 그 전도사님 계실 때 20명 넘는 아이들이 신학교에 갔고 그들이 다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이학 교수 이학 목사고 또 그 가까운 이들이 목원대학교 여러 명 있습니다. 그런 경험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우리 모두는 여기 그렇게 큰 그릇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다 진흙으로 만든 흙으로 만든 흙 그릇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지금 오리슨 스웨트 마튼이 얘기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내면, 우리의 마음이 성장하고 영혼이 성장하고 우리의 삶이 성장하면 여러분 대리석처럼 귀한 존재로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집을 이 땅 가운데 지을 때, 하나님 나라를 지을 때 귀하고 복된 곳에 쓰임받는 집을 이루는 재료가 될 것입니다. 저는 그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귀한 목적이라고 배웠습니다. 여러분도 배웠죠? 배운 대로 사시길 바랍니다. 신앙은 내가 배운 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 점을 여러분들이 마음 가운데 두셔야 합니다. 에베소서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재료를 통해서 성도들의 헌신과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어떤 설계도를 가지고 어떻게 교회라는 집을 지어가는가를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선택과 부르심을 받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총을 체험하고 새로운 생명을 살게 되고 헌신했을 때 그때 그 헌신을 통해서 교회가 지어지는 것입니다. 그 에베소서는 여러분들이 굉장히 의미를 가지고 또 설명을 들은 다음에 하나하나 그림 그리듯이 이어서 하면 굉장히 정교하게 짜여진 설계도와 같은 것입니다. 제가 오늘 성경을 여러분들이 암송해야 되기 때문에 읽지는 않았는데요. 11절에 보면 우리가 분명히 제가 암송하도록 한 구절이 등장합니다. 11절 한번 볼까요?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로, 혹은 교사로 주셨으니 10절은 다 암송하시죠?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니라. 아멘. 교회 안에 다양한 직분이 있습니다. 그 당시의 직분이죠.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사람, 또 목사와 교사를 주셨는데 이 분들을 통해서 교회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첫째, 성도가 온전해집니다. 여기서 온전해진다는 것은 무슨 일을 할 준비를 하게 하다라는 뜻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한자어로 구비하다라는 뜻인데 요즘 젊은 저희 자녀들이 구비하다라는 말을 모릅니다. 구비하다는 말을 모르기 때문에 다시 번역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무슨 일을 할 준비를 갖추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군인들은 전투에 나가되게 군복을 입고 또 파병 나가는 거니까 배낭을 메고 군량을 준비하고 자기 총을 가지고 전투에 나가는 것입니다. 성도를 온전케 하고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이때 이 봉사는 교회를 세우는 데 쓰이는 모든 일입니다. 봉사하면 우리는 지금의 교회를 생각하니까 교회에 나와서 어떤 기관에 참여한다. 찬양대회 가든지 여성교회 가든지 주방팀에 가든지 주차를 한다. 이걸 생각하는데 그거는 현대 교회에 있는 거고요. 봉사 일을 하게 한다는 것은 교회 안에서 필요한 모든 일을 내가 뭔가 한 가지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하여 한 사람 한 사람의 성도들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는 거죠. 그리고 이 맨 처음에 있는 게 뭐냐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할 준비가 돼야 합니다. 온전해져야 합니다. 온전해지는 첫 번째 목표가 어떤 거냐면 15절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고 범사에 그에게까지 이르도록 자라나는 것입니다. 물론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는 것, 범사의 설명 우리가 여러 가지를 할 수 있지만 오늘의 초점은 그에게까지 자라나는 것입니다. 사순절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질문하셔야 합니다. 나는 왜 자라나야 하는가? 교회를 이루고 있는 우리는 왜 자라나야 하는가? 바꿔서 얘기하면 우리는 왜 영적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는가? 솔직히 감옥을 축복하잖아요. 감옥아 내가 너를 축복하노라. 그것은 8년 동안의 수용소를 통해서 그가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죽다 살아납니다. 여러 번 그럽니다. 그때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자기를 붙잡아서 살려두셨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수용소에서 그는 수용소에서 나가기를 하나님께 간구했을 것입니다. 수용소에서 나간 다음에는 그는 자기가 경험한 것을 통하여 공산주의와 또 소련의 참상을 고발합니다. 이반데니 소비체하루가 그렇게 쓰임받은 것입니다. 배교를 해야만 했던 예수님을 믿기로 결정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세례를 받았는데 그것을 내가 스스로 뒤집어야 했던 그 고통스러운 마음이 느껴져서 한 사람의 소설가가 신앙을 주제로 침묵이라는 숨겨진 숨어서 살던 기리스탄과 그들을 핍박하던 일본 막부 정부, 일본의 정권과의 일종의 대결을 틀 안에서 썼던 것이 우리에게 여전히 보여지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자라나는 것을 방해하는 게 있습니다. 고든 맥도날드는 우리 신앙이 자라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을 중도 포기 유전자라고 부릅니다. 자라나라 하는 것은 우리가 이미 주제로 2주 전, 3주 전에 3번 정도 다뤘습니다. 여러분이 자라나는데 영적인 성숙을 방해하는 것을 중도 포기 유전자라고 고든 맥도날드는 부릅니다. 이 세상을 중도에 포기하기에는 많은 일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이 유전자가 우리 안에 있다는 거죠. 인간 안에.
이것은 어거스틴은 이것을 죄라고 불렀습니다. 원죄라고 불렀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가는 걸 방해하는 것. 더 좋은 신앙이 될 수 있는데 신앙이 되지 못하도록 하는 것. 성경은 그것을 죄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죄는 어떤 특징이 있죠? 하마르티아는 하나님의 관역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삶을 살려면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합니다. 붙어 있는 것은 아주 가깝게 가는 것입니다. 죄는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떨어뜨려 놓습니다. 점점 멀리 가게 만듭니다. 이 중도 포기 유전자가 그런 일을 한다는 거죠. 영적 성장의 길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중도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달려가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어떤 본을 받기를 원할 때 미국 교회에 굉장히 큰 일종의 모델이 되는, 어제 저 짐 엘리엇 예로 들었고요. 짐 엘리엇은 29살에 죽었기 때문에 그가 50대 때, 60대 때, 70대 때 어떻게 살았을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너무 일찍 갔기 때문에. 그런데 평생을 그리스도로 산 사람 중에 가장 존경받는 분이 20세기의 스탠리 존스입니다. 스탠리 존스는 미국 감리교회 선교사였는데 인도에 갔습니다. 그는 1884년 1월 3일생인데요. 볼티모어, 여러분 아는 동부의 볼티모어에서 태어났고 에스베리라는 대학교, 감리교 대학교인데 에스베리 선교사의 이름을 딴 것입니다. 에스베리를 졸업하고 24세 나이에 1907년 인도 선교사로 파송을 받습니다. 그가 존경을 받는 이유는 그가 죽게 되는 85살, 80대 이제 중반에 대해서 굉장히 고통스럽게 죽게 되는데요. 죽을 때까지, 결국은 숨을 거둔 때는 그게 89인데 죽을 때까지 중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 길을 갑니다. 이 점을 굉장히 높이 평가받는 사람입니다. 물론 그는 1938년 타임즈에서 세계에서 제일 위대한 선교사로 선정이 될 정도로, 바울 이후에 세계에서 제일 위대한 선교사이고, 또 감리교회는 1959년에 사도 바울 이후에 가장 위대한 선교사로 그를 평가하고 표창합니다. 또 스탠리 존슨은 인도에 가서 인도 사람들을 정말 사랑했기 때문에 마하트마 간디와 나중에 친구가 되는데 간디 평화상을 1961년 수상하기도 합니다. 그것 외에는 그가 공식적으로 맡은 직함이 없습니다. 1928년에 그는 미국 연합감리교회 총회에서 감독에 선출됩니다. 미국 감리교회는 한국 교회처럼 내가 감독을 해야 되겠다, 본인이 원해서 여러 사람 추천을 받아서 선거에 나가서 치열하게 선거하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 자리에서 감독이 될 만한 후보를 추려놓고 그 자리에 그냥 투표합니다. 투표해서 줄여 나가가지고 교황을 선출하는 것처럼 마지막에 했는데 선교사였던 스탠리 존스가 선출이 됐습니다. 스탠리 존스가 감리교에서 유명한 것은 그는 다음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인도로 가는 이미 일정이 있기 때문에 감독직 사표 내고 어제 뽑혔는데 제가 인도에 가야 합니다. 인도의 선교지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감독직을 던지고 그냥 갑니다. 취임도 안 하고 그냥 끝납니다. 그래서 스탠리 존스가 자기 일에 굉장히 충실한 사람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모델이 됩니다. 그가 가장 평가를 받는 것은 그 인도의 엘리트들을 대상으로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가장 최하층, 우리가 불가촉 천민이라고 부르는 짐승만도 못한 삶을 산다고 평가하는 그 사람들 안에서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1925년에 낸 The Christ of the Indian Road, 인도의 길을 걷고 있는 그리스도, 인도 안에서 걸어가시는 그리스도라는 책으로 복음 증거 사역과 선교에 대한 일종의 마일스톤, 이정표를 쓰게 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자기의 삶을 전적으로 헌신한 사람들을 하나님은 길가에 이정표로 삼으십니다.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나라까지 125km. 하나님의 나라를 가려면 왼쪽에 좋은 길이 아니라 오른쪽에 아주 포장 안 된 길로 가시오. 이런 이정표가 세워지는 거죠. 제가 오늘 예를 들려고 그러는 것은 스탠리 존스가 뇌졸중이 와서 85살 되는 해 쓰러집니다. 그때는 말도 할 수 없었고 몸도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옆에 간호하는 사람들에게 아주 쇠약한 몸으로 마지막 책을 그가 남기는데요. 논리도 이어지지 않고 뒤죽박죽 되지만 그를 사랑했던 그의 후학들이, 그를 사랑했던 분들이 그 옆에서 돌아가실 때까지 모시면서 책을 결국 완성합니다.
그중에 이 구절을 고든 맥도날드가 인용했기 때문에 저도 한번 인용하려고 합니다. 내 믿음에는 상처가 아주 많지만 그 상처 아래에 의심은 없다. 제가 이 글을 봤을 때가 제 믿음에 의심이 생겼을 때였습니다. 아, 이게 신앙생활 하는 게 뭔가? 그만둬야 되나? 내가 목회하기 못하겠다. 그처럼 믿음 생활을 우리가 평생 사는 데는 교회 안에서, 교회 밖에서 받은 상처보다 헌신하고 난 다음에는 저처럼 교회 안에 교인들을 계속 봐야 되는, 또 목회자들을 만나야 되는 목사로 살아가면 상처가 매일 납니다. 상처 때문에 내가 이 목회 못하겠다. 똑같이 스테인 존스 상처를 받았지만 스테인 존스는 그 상처를 붙잡고 살았다고 고백합니다. 평생을 살았다고. 그래서 상처 아래 의심은 하지 않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한국 사회처럼 경쟁적이고 공격적이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않는 사람이 많은 무례한 그런 인간들이 많은 사회에 살면 상처가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상처 때문에 하나님을 의심하지는 않았고 믿음의 길을 의심하지는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교회, 비교적 저희 교회가 평안하고 저희 교회가 여러 가지로 성도들에게 부담을 좀 덜 주고 이런 이유 때문에 다른 교회에서 상처 입은 분들이 매번 자주 오시고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상처가 우리 교회 가운데 치유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의하실 일은 그 상처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의 은총을 의심하거나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거나 교회의 신성함, 교회의 거룩함을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상처는 상처로 끝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기적을 기대하는 사람이 되면 그 상처가 감옥을 축복한 솔제니침의 고백처럼 그 상처가 여러분의 축복이 될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어떤 성도에게 입은 상처, 목회자에 입은 상처, 교회 안에 어떤 일로 입은 상처, 많은 분들이 얘기하십니다. 저는 좀 너무 어리다고 생각합니다. 상처 없는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상처 없는 조직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이 아이들 사랑한다고 그러지만 아이들에게 물어보세요. 제일 자기한테 상처 많이 준 사람이 누구예요? 아빠, 엄마예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아빠, 엄마는 여러분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여러분 장례식에 눈물도 흘리지만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장 상처를 많이 주고 극복할 수 없는 장애물을 준 사람은 대부분 가까운 사람들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상처를 붙잡고 상처의 지배를 받아서 상처를 못 벗어나서 상처가 지배하는 인생을 살게 되면 인생 망치는 것입니다. 상처를 뛰어넘어 그 상처 때문에 우리가 십자가를 지셨다고 표현하잖아요. 나의 상처 때문에, 나의 아픔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총을 옷 입고 자유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더 온전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게 구원입니다. 상처에 눌려서 10년, 20년 죽을 때까지 난 그 상처 때문에 내 인생 망쳤어. 이건 신앙생활 잘못한 겁니다. 상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 상처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총을 주신 것입니다. 은총을 받아들이십시오. 바울의 표현처럼 그리스도의 은총으로 옷 입으십시오. 상처가 옷 밑으로 들어가면 그리스도의 은총의 옷을 입으면 모든 상처는 치유되는 것입니다. 물론 그 상처의 흔적은 남습니다. 찢어진 흔적, 찔린 흔적, 골문 흔적은 남습니다. 그러나 그 흔적은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면 하나님의 사람이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포인트, 임하는 자리입니다. 상처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마치 빛이 비추어지듯이. 여러분 신앙적으로 그런 귀한 은혜를 여러분들이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스테인 존스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전 존재의 동의와 평생 협조를 받아 나를 붙들고 계시다. 내가 부르는 노래는 명곡, 가장 명곡이고 중년의 환멸과 노년의 냉소와 조부로 잦아드는 젊은 혈기로 잠시 부르는 노래가 아니다. 신앙생활에 제일 열심히 있고 그리스도를 위해 죽겠다고 결정할 때가 대개 20대입니다. 10대 후반 20대. 제 주변에 그리스도를 위해 죽겠다고 손을 붙잡고 밤새 울면서 기도하는 사람이 참 많이 있습니다. 지금 신앙생활 안 하는 사람 많습니다. 그때 교회를 위해 죽겠다고 목사님이 되겠다고 성사님이 되겠다고 결정했는데 고민하다가 자기 편한 생활 살다가 그냥 이 나이 된 사람 많습니다. 다 직장에서 은퇴했죠.
젊은 혈기로 고백하는 건 신앙이 아닙니다. 스테인 존스처럼 나는 이제 나이가 89이다. 그 밑에 이렇게 씁니다. 그러나 내가 처음 믿음의 길에 발을 들여놓았던 18살 때보다 지금 내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더욱 신명이 난다. 흥이 난다고 표현합니다. 여러분의 고백이 죽음을 앞두고 초라한 노인이 되고 병을 얻고 죽을 때가 다 돼서도 내가 그리스도냐는 사실이 너무 기쁘고 감사하다. 이 고백 후에 인생을 마무리하는 그런 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신 목적은 여러분이 지금보다 더 자라난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더 준비된 온전한 좀 성숙한 성도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사순절이 이 고난절이 이 믿음의 레이스가 여러분을 더욱 성숙하게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